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위한 영상도 전광희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미다스 유경재 목사님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정 교우의 연구소 어깨 동무에서 녹화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잘못을 넘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오늘 남북의 현실이 매우 엄혹하게 돌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감사하고 이를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아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이 찬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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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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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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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죄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근원적 죄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이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299장 하나님 사랑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찬송이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풍파를 극복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어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다 같이 부릅시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의 오늘 현실이 죄된 현실임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지난 15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 사이에 증오와 복수의 시대를 열었다면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화해와 용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화해와 용서의 시대를 향하다가 갑자기 증오와 복수의 시대로 회귀합니다. 지금 북이 남을 향해 증오를 쏟아붓고 있죠. 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에게는 올해가 아버지 70주기인 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3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두 분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1950년 인민군은 군산에까지 남진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피난을 떠났지만 몸붙일 때가 마땅치 못했어요. 다시 군산 시내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듯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모두 피난을 떠난 군산은 텅 빈 도시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적막합니다. 어느 날 새벽 한두 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저 아무개 왔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형은 서울중앙정부 과장급 공무원입니다. 잡히면 죽을 게 너무 확실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맞사이 신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유가 온 거예요. 식구들 모두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줄 알았던 아버지도 현관에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현관 문을 엽니다. 총뿌리가 쑥 들어옵니다. 대여섯 명 인민군이 들이닥칩니다. 식구들을 총으로 몰아 한 방에 가둡니다. 거기 인민군이 아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체포당했습니다. 수복된 한참 후에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포당할 때 앞에 섰던 그 사람을 잡았는데 어머니가 경찰서로 와서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면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순간 몸이 굳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절도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느냐? 어머니는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셨습니다. 이건 용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남북 현실을 걱정합니다. 저는 오늘 증오, 복수와 용서, 화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서,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에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신자들 서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앙했죠. 그 유대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보낸 총독이 합작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로 거기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한 삶의 전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인생관도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은 이 사람들을 반로마 불순분자라 여깁니다.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색출당하면 체포되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목숨을 건 신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그 같은 신앙 공동체인데도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증오, 미움, 원한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일을 어떡하나? 어떻게 해결하나? 마태는 고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지?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있을 것 아닌가? 마태 그 기록을 찾았어요. 마태복음에 그것을 담아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에 줍니다. 18장 15절 이하 말씀이죠. 신자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이대로 하자.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라는 가르침대로 하자. 그게 교회다. 그것이 교회의 윤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또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막 오금을 박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신자 사이에 원한 증오를 그 당사자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풀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신자 간의 원한과 미움, 그가 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 간 원한과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니까. 특별한 공동체니까. 서로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안 돼.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죠. 증오, 미움, 죄가 싫지 않은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는데 내게 또 잘못을 하면 또 용서해야 합니까? 또 용서했는데 또 잘못을 하면 또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기를 7번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7번까지 해야 라는 것은 몇 번이라도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거듭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쉽지 않은데 끝끝내 용서하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씁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 자기 종들과 셈을 에서의 종들은 공동체, 교회의 일원인 신자죠.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비유를 기록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당신들 마태교회 신도와 세많은 하나님의 비길 수 있다. 이렇게 읽으니 섬뜩해요. 캥기지 않을 수 없어요. 신자 겨우 사이의 용서가 하나님이 하시는 셈의 대상이에요. 셈을 가리려고 하는 히라보 성서에는 로고스를 결산하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를 결산하려는을 셈을 가리려고 하는 이라고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지역했다면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로고스를 결산하려는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가 됩니다. 뭔 뜻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유는 꾸고 꾸어준 것을 서로 어떻게 했나를 셈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꾸고 꾸어주고 갚고 갚지 않은 신자들 사이의 셈을 로고스를 결산하는 이라고 한 겁니다. 로고스를 결산한다? 로고스 뭔 말이죠?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로고스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로고스는 존재의 근원이요. 그로 말미암은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빚을 셈한다는 것은 그냥 돈을 셈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셈한다는 뜻이에요. 셈은 전 삶으로, 전 존재로 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셈하는 종들은 자기 삶 전체로, 자기 전 존재로 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셈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이 종 어떤 종인가? 주인께 10,000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10,000달란트 얼마나 큰 돈일까? 당시 갈릴리 전 지역에서 거치는 연간 세금 총액이 200달란트였답니다. 10,000달란트는 갈릴리 전 지역에서 50년을 거둔 세금 총액만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떻게 갚겠어요?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진 겁니다. 끌려왔다. 이 표현에 강제성이 묻어나요. 자진하여 왕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순순히 불려온 게 아닙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합니다. 마태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된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명심합시다.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다는 것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끌려온 이 종,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마태 공동체, 당신들이 누군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건 모두 10,000달란트와 같은 빚, 어마어마한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함께 산 아내와 식구들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란 나에게 그럴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마태 공동체 당신들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빚을 지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마음 깊이 담읍시다.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이게 뭔 뜻일까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갚으라?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 이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전 존재로 갚으라는 거죠. 셈은 전 존재 로고스로 하는 겁니다. 전 존재로 갚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빚을 갚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교우 여러분, 당신들 존재 자체로 갚아. 교우 여러분, 내 삶이 빚을 갚는 삶이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진 빚, 내 존재 자체로 갚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어 애원하기를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결의일까요? 갚아야지. 갚겠습니다. 이런 결의일까요? 아니면 진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한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들 표현처럼 뻥치는 걸까? 그저 순간 뻥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왜 모르겠어요? 저는 뻥치고 있네. 하나님께 진 빚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을 만한 빚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주었다. 여기 27절 빚을 삭쳐주었다의 빚과 25절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의 빚이 각각 다른 낱말이에요. 25절의 빚은 꾼 것, 채무고, 빚을 삭쳐주었다의 빚은 대부 채권을 뜻하는 단어예요. 빚을 삭쳐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당연히 받아내야 할 빚, 대부 회수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 채권을 포기할 때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가 삭혀질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뭘까? 용서. 그것 용서예요. 마태 공동체 당신들이 하나님께 진 채무, 하나님은 갚으라 하시잖아. 그러니 당신들도 당신들이 가진 채권 포기해.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채무를 탕감해 주세요. 채권 포기. 채권 포기. 이게 용서입니다. 주인의 채권 포기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걸까? 셈을 가리기 시작한 주인, 채권자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예요. 가엾게 여겨. 가엾게 여겨. 측은지심입니다. 하나님은 마태 공동체 당신들을 가엾게 여겨 용서하셨어. 그렇습니다. 용서는 채권자의 몫입니다. 죄 지음의 상대, 당한 자가 용서하는 거다.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늘나라는 놀랍게도 채무자의 회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채권자의 채권 포기, 하늘나라는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면 답답해집니다. 아니, 채무자는 채무감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채권을 포기하라? 북이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지만 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쳐박은 빚을 갚은 적이 없지만 저는 북에 대한 제 채권을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화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 가족만이겠습니까? 저와 동일한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채권을 포기했습니다. 북에도 나와 같은 채권을 가지는 동시대인이 있습니다. 딱히 그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 한 역사를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두가 서로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죠. 남북 화해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 채권을 포기함으로 남북 화해를 이룹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동시에 채권을 포기해서 가능했습니다. 북이 전혀 빚을 갚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전혀 빚을 갚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권을 포기했던 거예요. 교우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저 교우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가족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포기합시다. 그로써 하늘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실행되는 그 실제 현실이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공간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적 현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실제적 현실이 하늘나라다. 교우 여러분, 하늘나라는 실제적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다음 말씀을 추가해요.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멱살을 잡고는 그냥 슬그머니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멱살을 계속적으로 잡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지속한다는 단어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더라고요. 자기가 탕감받은 채무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죠. 그런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칠게 몰아치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에서 채권을 포기하지 않은 너 바로 그 종이야. 바로 그 종이야. 우리도 혹 그 종들과 그 종과 같지 않은가? 성찰합시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럼 들어주려 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합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채무를 탕감받았다는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 진 채무, 빚 인정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자기 채무, 빚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짓고도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채무의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내가 네게 그 빚을 다 삭쳐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셈은 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마태는 다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간청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각각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하고 연동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우리 용서의 폭을 신자 사이의 용서, 가족 사이의 용서를 넘어서 남과 북과 남 사이의 용서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현실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15 정신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그것 채권 포기 그렇습니다. 채권 포기입니다. 남북은 증오와 복수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과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주일에 다시 채권을 포기합시다. 남북에 애써 다시 채권을 포기합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생활에서, 교우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도 포기합시다. 가족 간에서의 채권 포기합시다. 채권 포기, 그로써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저도 저에게 죄 지은 너를 용서하고 화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채권 포기 닮아 살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북이 남을 용서하고 남이 북을 용서하는 길을 애써 찾아 걷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화해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위에를 불러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우리에게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하는 제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2절 저 원수도 내 친구 삼고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 기본적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던져 용서와 화해의 세상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 남북에 용서와 화해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의 이 엄혹한 현실에서 채권 포기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야 할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예배는 정광희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설교하십니다. 모여드리는 예배는 오늘의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관계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에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냈습니다. 근원은 북미관계 개선이고 그로써 북의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정책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고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심기일전합시다. 용서와 화해의 6.15 시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